참예수님, 중앙동 성당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본당 보좌신부 홍찬호 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5월 첫째 주 맞죠? 첫째 주 영상입니다. 일단 시험을 본 친구들 그동안 고생 많았음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뭐랄까 고생한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하루 빨리 이제 좀 편안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교리를 시작할 거예요. 이번 교리를 시작할 때는 신부님이 전에도 이야기했던 나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프린트 물을 보면서 학습지 같은 거 있어요. 근데 학습지인데 문제가 막 이렇게 어렵거나 많지 않아요. 문제는 아주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문제는 한 세 문제 하나 있고 두 문제 하나 있고 그렇죠. 성경 알아보기 세 문제, 성경 새겨보기 뭐 두 문제 있는데 이거 다 답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답변하고 싶은 거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답변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주 편안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참 행복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번 교리 때 시작할 때 마테오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나눔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학생들 입장에서 행복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행복하게 원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걸 좋아해요. 행복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아무래도 나눔을 하기 더 쉽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역할은 마테오복음 5장 산상설교의 첫 부분인 참행복 선언에 대한 과외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참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랑 좀 달라요. 기쁨이나 쾌락, 즐거움이랑 행복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라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하하하하하하호호호 아 편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거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똑같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일단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윤리와 사상 공부할 때 그 이제 사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고1 때까지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학교 공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란 말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그쵸 교육이 좀 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요새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소망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행복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행복이 뭔지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죠.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서 그래서 행복이 뭘까 하는데 그 명확한 어떤 답이 떠오르지 않고 조건도 떠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도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그 교리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콧물 나왔다.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참행복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묘사해주고 그분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가르침이면서 선언입니다. 참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소명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참여, 그렇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소명, 부르심 받은 내용이 바로 참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태도를 밝혀준다. 참행복은 고난에서 희망을 북돋아주는 역설적인 약속들이다. 참행복은 희미하긴 하지만 이미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약속들을 선포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성모 마리아, 성모님, 5월은 성모 성월인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의 삶에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라고 굿뉴스를 검색해보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참행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된 사람 손? 강론 때 맨날 손 했는데 그쵸? 전혀 이해 안 될 거예요. 저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굿뉴스에서 그래도 쉽게 표현을 해줬지만 말이 좀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석 성경이라고 이거 이게 뭐냐면은 성경책에 대해서 살짝 쿵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주석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막 글을 좀 써놓은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 글이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같이 수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 성경을 전 2권 갖고 있어요. 전에 성당에서 한 권 줬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한 권 샀는데 전에 있던 성당에서 한 권 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권은 제 거지만 한 권은 제 거 아니어도 되니까 저희 성당에다 한 권은 잘 놔둘게요. 내가 성경 내용이 궁금한 게 있다 하면 주석 성경 막 와서 찾아보세요. 책 가져가시지 마시고 제가 물론 성당에 놓고 갈 거지만 그 주석 성경 한 권은 자유롭게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놔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성당 뭐 만남의 방이나 카페 이런 데도 놔둘게요. 그러면 아무 때나 와서 읽으면 돼요. 아무 때나 아니다. 성당 오픈 시간에. 자, 그래서 주석 성경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제가 과외 선생님이잖아요. 오늘은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석 성경에서는 참행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딱 한 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떤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요. 의롭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에서 표현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시작 연설이다. 예수님의 시작 연설이다.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연설을 시작한 게 바로 산상설교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참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참행복이다. 참행복은 8가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의로운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석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참행복이라는 예수님의 연설 방식이 어떤 연설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자 하느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 했던 연설 방식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연설 방식도 참행복에서 말한 것이. 이 연설 방식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연설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연설 방식의 특징 2가지. 첫 번째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모습,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그 뛰어난 모습을 칭찬하는 내용이나 축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연설 방식입니다. 마테오복음 13장 16절, 그 다음에 16장 17절, 마테오복음 13장 16절, 마테오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네,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에게 굉장히 잘 보일 만큼, 은혜를 받을 만큼 착하게 산 거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밥 먹고, 물론 지금은 지금은 설거지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밥 먹고 그냥 막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밥 먹고 설거지도 혼자서 하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뭐 분리수거도, 쓰레기 있는 거 분리수거도 스스로 잘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홍신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조건,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그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바로 이거와 비슷해요. 첫 번째는 그 모습을 하느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거고, 구약성경 연설의 두 번째 방식은 방금 설명해드린 것과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거죠. 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조건인 거죠. 조건이고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체지방률이 15% 이하인 사람은 몸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체로 그래요. 저처럼 막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배 나온 사람은 체지방률이 아마 20이 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재보면 뭐 재본 적이 없어요. 운동장에 안 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런 조건부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마테오복음 11장 6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상, 자, 이 연설 방식, 구약 성경의 연설 방식을 예수님이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연설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조건이 먼저 드러나요. 조건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조건이 드러나고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설명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바로 당신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차명복에 대한 그 연설 방식을 구약성경 방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차명복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차명복. 그렇다면 그 방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대상이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행복을 받는 대상. 그렇다면 그 행복을 받는 대상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 8가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대상의 특징은 과연 뭘까? 자, 먼저 이 대상의 특징 첫 번째, 인간의 가난한 모습과 인간의 품행을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거는 품행이겠죠. 품행.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모습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들.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뭐 둘 다 해당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슬프죠. 그리고 품행,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품행이죠. 이거는 품행에 좀 더 가까워요. 가난이라기보다.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들. 이것도 품행이죠. 품행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것도 품행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것도 좀 품행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건 가난과 품행 둘 다 해당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이렇게 가난과 품행, 사람의 어떤 심성 이런 것들과 연관이 깊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요. 박해와 연관된 모습입니다.
박해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난 하느님 믿을래요 하는 거를 방해받는 거예요. 하느님 믿지 마, 하느님 믿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슬프겠죠? 슬프고 그다음에 뭐랄까 저기 뭐냐 온유한가요? 그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온유한 거죠. 온유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의로움을 줄이고 목말라 하죠. 예, 박해 좀 멈춰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자비롭죠. 그쵸. 싸움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죠. 하느님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박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 그게 그래요? 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두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표면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군대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전 군대에 가면 이제 보통 다 저보다 그냥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보다 멍청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진짜 다 똑똑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가 좋고 열심히 다들 활동하고 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늘 질문했어요. 행복, 신앙생활, 얻는 게 뭡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 던졌는데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땐 저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신학을 공부 많이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아닌데 슬퍼 보이는데 불쌍해 보이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그 부분, 그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딱 대상을 밝히면서 이렇게 표현한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 방법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행복 선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 그 모습이 뭐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견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인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아무런 걱정 없고 평화로운 곳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건 거죠.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당신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라고 약속한 거고 말씀하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 대상을 명확히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딱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이런 의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느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받았어요. 이 비판을 받았어요. 장난하냐?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니네 안 행복하니까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이 바로 자위잖아요. 자위가 이렇게 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도 자기를 위로할 수 있어요. 난 괜찮아 난 착해 난 멋있어 이것도 다 자위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냐고. 행복하다는 척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약을 먹이는 게 아니냐고. 현대 철학자들도 그런 비판을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위 아니에요. 자위 아니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행복의 대상들이 박해와 연관이 있어요. 박해와 연관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본인도 사셨어요. 예, 본인도 사셨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이다.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정확한 구절을 또 까먹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십자가를 지고 갈고 뭐 그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느님 나 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참행복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만 각별히 이렇게 뭐랄까 그렇죠.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만 각별히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하느님 원하시는 그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겸손하고 착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자비하고 여기 참행복 특징이 잘 나타나잖아요. 온유하고 자비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세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잖아요. 이 8가지가 현세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인간의 어떤 다른 요소들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느님께 인생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자기의 삶이 다 달려 있다. 이 모습은 뭡니까? 내 삶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뭐냐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실제로 신앙인들의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요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디서 읽고 있냐면 신약성경의 사도신경이라는 책이죠. 제1독서로 계속해서 듣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뜻대로 성령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변화된 모습들, 하느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참행복의 그 의도인 거죠. 의도인 거고, 그리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랄까, 이 무력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얘네들 하느님 싫어, 막 얘네들 싫어, 내가 괴롭혀야겠다. 괴롭혔는데 전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게 사도신경의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이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 주석 성경의 내용은 전달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행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좀 달라요. 즐거움과 기쁨. 예를 들면은 뭘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쁘거나 즐겁지 않아요. 공부 자체는 힘들고 지루하고 그죠? 이렇게 뭐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지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점수가 탁 좋게 나오기도 하고 내가 못했던 것이 잘 되기도 하고 이러면은 나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성취해냈다라는 기쁨이 오죠. 그 자체 행위가 즐겁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에서 차오르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이 아직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참행복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퀴즈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은 부분만 하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영상 해석, 교리 영상에 대한 해석 내용을 좀
제가 찍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교리 내용을 막 설명해 주거나 이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이렇게 까발리지 않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따로 자녀들과 잘 지내기 위한 행복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은 이제 별도지만 우리 친구들이 불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